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7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을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사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는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네. 제가 지금 텐션이 어떤 것 같습니까? 굉장히 그런 표정을 보시면은 넌 원래 텐션이 좋잖아. 네, 예, 맞아요. 제가 아델포이 교회에 온 이후로 한 번도 텐션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제 몸이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어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희열에 가득 차서. 왜냐면은 어제 이제 수요 예배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왜 모르는 두 청년이 왔을 거예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예, 충격교회 제자고 이제 개척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격려 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 친구가 참고로 이제 중국인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남자 형제가. 근데 한국어를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저한테 그 여자분이 굉장히 멋지다고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유일하게 할 줄 아는 단어가 멋지십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안녕하세요 이걸 익히는데 그 여자분께서는 멋지십니다를 익혔는데 그분이 중국어로 막 얘기하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교회가 너무나도 따뜻하다. 너무나도 좋다. 그래서 한국 올 때마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냐면은 그 자매는 한국어를 모르니까 제 설교를 온전히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약간 오해를 했어요. 왜냐면 둘이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형제가 저런 형제가 아니었는데 이상해졌다. 근데 알고 봤더니 설교 듣는 대로 계속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좀 느려졌다고 하지만 말이 원체 빠른 편이잖아요. 통역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 자매는 우리 교회 와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포근함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유교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손길로 감싸 안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헛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첫 메시지에 뭐라고 했냐면 보통은 우리가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드디어 모세가 나갔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이렇게 또 연약해졌습니다. 모세가가 주인공이었는데 저 이렇게 말씀을 썼어요. 그 가운데 우린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잠깐 한번 먼저 보시면 13절에 뭐라 나와 있나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결국 어떠한 이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어떠한 일들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결국 다 어디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이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니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 모세의 바로를 향한 출애굽 1차 요구는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왜요? 말씀대로 된 거니까. 그럼 이거는 실패일까요? 과정일까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고백했나요? 나의 실패가 끝은 아닙니다. 나의 절망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다 과정에 불과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한 거는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럼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으니까 늘 항상 강건하나요?
늘 항상 굳건합니까? 늘 항상 흔들림이 없나요? 아니, 연약해져요. 연약해집니다. 모르는 척해요. 또는 정말로 아둔해져서 모를 때도 있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또 다시 연약해져요. 자, 모세의 연약함의 핑계는 무엇이죠? 나는, 그렇죠. 이럴 때 뿌듯해집니다. 3주간. 근데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알 때가 됐어요. 3주 동안 우리가 모세하면 뭐만 얘기가 들렸나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전에는 한 번 얘기했거니. 근데 지금 벌써 3-4번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었죠. 맞습니다. 모세는 다시 연약해졌어요. 마치 우리처럼 또다시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감싸주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연약해집니다. 그냥 여전히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가 받은 그 처지, 내가 받은 말, 이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에 신경 씁니다. 환경의 반응에 신경 쓰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왜곡돼서 확대 해석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강권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거절을 당했는데 2차 출애굽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은 환경 가운데 거절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거절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육신의 거절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관계의 거절을 당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누가 이렇게 오기로 했는데 안 오기로 했다든지 그런 거절감이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기대했던 사람의 도움이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 또 거절감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한 번 더 도전하라. 한 번 더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실패가 있어야만, 그러한 거절이 있어야만 성공을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성공이라는 말을 붙일 만한 했을 때, 그때 우린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연약해졌어요. 실패를 경험한 모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아유, 모세가 실패했구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니, 근데 내 말대로 된 거니까 낙심하지 마,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가라, 말하라 라고 또 강건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는 1단계를 명령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를 향해 지팡이 이적을 시행하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먼저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근데 이게 사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렇게 바로에게 이적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우상을 숭배할 때 꼭 누가 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든지 이게 뭐 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립하는 거예요. 난립하다 보니까 고대 근동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내가 신의 사자다, 내가 그 제사장이다 하면 능력을 보여야 됩니다. 능력을 보여야지 그래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럼 애굽인들은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지 않아도 믿을 만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고대 근동의 그 문화에 휩싸여서 봐야만 믿었을까요? 봐야만 믿는 거예요. 즉 고대 근동에서 신의 자격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그러한 신의 사자로서의 무언가 인정받을 만한 특별한 이적을 반드시 보여야 됐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신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이런 이적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신의 사자로서 나의 신분이 바로 이러한 신분이다, 이러한 사자다, 이런 그 어떤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와 애굽의 술객들에게 신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적을 행해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인 것입니다. 한번 10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자 지금 내가 그 고대 근동의 문화 때문에 가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문화가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으면 모세와 아론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즉 어떤 문화 때문에, 이런 문화가 있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이적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로써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임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못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제 우리가 나의 이름을 넣어서 뭐라 말씀드렸죠?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복음 전도자 임동현. 감사합니다. 속지 않으셨어요. 예. 어제는 처음에 딱 하자마자 다 같이 다 임동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네, 예, 복음 전도자 각자의 이름을 밝혔는데 이렇게 복음 증거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지를 증명해 보일 수가 있을까요?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순간 울컥해가지고요. 너무 감사해서.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어쩌다 한 번만 태신자 초청잔치를 할 때만, 새생명 초청잔치를 할 때만 그리스도의 편지인 척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십자가 사랑으로 흘러 넘쳐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활 자체가 아가페 사랑이 가득한 편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처럼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적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처럼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바람과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 어떤 이적을 통해서가 효과적이고, 그래야만 무언가 증거가 되고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 복음 증거자로서 표식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이적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나를 못 박기까지 그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용납하며 그 가운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자입니다, 복음 전도자입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사랑이 무슨 이적입니까? 아니, 사랑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증거가 된다니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자들도 사랑해요. 힌두교인들도 사랑하고 다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전쟁과 미움이 일어나는 곳을 화해와 평화의 장소로 바꾸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 결코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진 사랑,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아가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증명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드디어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을 항상 인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제자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녀도 하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너희가 서로 용납해야 돼. 너희가 서로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나를 못 박기까지 그 영혼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 영혼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서 비전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 영혼이 더 이상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의미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면 좋겠다.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길 바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무언가 전제 조건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이에 예를 들면 서로라고 했으니까 일방통행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죠.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뭐 미워하거나 적대하거나 받아주지 않는 거,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주체는 누구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상대방이 서로 두 명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 아, 너 정말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아, 너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이러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 내가 먼저, 아, 지금 누구 앞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앞에서. 이걸 우리는 어제 뭐라고 들었죠? 고람대오.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러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 믿음으로 한번 11절과 12절 말씀도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세상 앞에 설 때 누가 시기를 할까요? 누가 그것을 현혹하고 유혹을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미혹하는 것입니까?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 보니까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거짓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틀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사실 예수님이 없는 인간적으로 가득 찬 거짓 복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거짓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시야를, 우리가 굳건히 붙드는 복음을 흐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역사와 사탄의 거짓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사탄의 역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거짓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였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것은 정말 지팡이로 뱀으로 만든 아론의 이적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아, 그들도 근데 들어보니까 마술을 그렇게 행했다던데요? 아니에요. 정말로 이걸 그 고대 그 근동의 그 사회들을 다 찾아보면, 자, 여러분 동전 마술 아시죠? 동전 마술. 동전 마술 우리 배우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원래 고대 애굽에게는 이 뱀에게 최면을 겁니다. 예, 뱀에게 최면을 걸어요. 그럼 뱀이 뻣뻣하게 굳는 겁니다. 뱀이 뻣뻣하게 굳어요. 그러니까 원래 뱀은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최면을 건 순간 딱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춰요. 그러면 던지면은 충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다시 움직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이적일까요? 아니면 최면술일까요? 최면술을 한 거예요. 실제 지금 이 구조는 최면술을 하고 있는 거를 그들이 속였다는 겁니다. 지금 그와 동일한 것을 애굽의 술객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면술이고 속임수에 불과한 거지 신의 권능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술객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팡이 던져 뱀에 대게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속임수를 쓴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행해 왔던 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이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가지고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자신이 하나님인 거냐 의기양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 오늘날 이 세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거냐 자랑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심어주이사 십자가를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사랑과는 궤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풀린다고 하더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영향력을 드러내는 인싸와 같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기 때문에 결국 패망하는 지름길로밖에 다가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의 잘남이,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형통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형통과 무탈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그 무게와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이처럼 사단과 악의 세력들은 거짓을 사용합니다. 속임수를 사용해요. 마치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신기루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신기루 때문에 우리의 무엇을 놓치게 하느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 믿음을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이뤄주실 거야 이거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만, 예수님만 살아 숨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식선에 가둬뒀다.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100% 신뢰하는 거. 예, 믿음은 그거예요. 무엇을 신뢰해야 됩니까? 내 눈을 신뢰하나요? 내 경험을 신뢰하나요? 내 계획을 신뢰하나요?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라는 말 이면에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습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의 생각 속에 일어날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대다수가 내가 생각한 두려운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만 두려워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신실성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 0.0001%의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고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 거짓과 속임수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과 악의 세력들은 그래서 믿음을 가장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굉장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킨 후에 알게 모르게 자신을 경배하게 돼요. 돈을 경배하게 합니다. 명예를 경배하게 돼요. 정욕을 경배하게 합니다. 때로는 나태를 경배하게 합니다. 때로는 탐심을 경배하게 합니다. 때로는 욕구를 경배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몬신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배에는 죄악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영역이 아니라 죄악 그 자체. 그래서 제가 방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뭐 나태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자, 이 중에 과연 게으르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요. 근데 알게 모르게 쉼이 필요해. 이 말 뒤에 내 육신을 조금 더 쉬자, 좀 더 쉬자, 좀 더 먹자, 좀 더 마시자, 좀 더 자자. 그걸로 계속 유혹한다는 거죠. 누가요? 사단이. 그러니까 쉼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쉼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육신의 상태를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스스로 그래서 육신 가운데 어느 정도 쉼을 가져야 된다고 스스로 결정지어 버리는 거. 근데 문제는 지금 한 일 정도 쉬었어요. 과연 그 일을 계속 유지할까요? 아니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맞아요. 자신을 사탄은 결국 경배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나타났던 모든 사이비 종교들이 그렇듯이 그것들은 모두 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집단 최면술이고 자기들끼리 짜고 속이는 거짓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이 세상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이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아론의 뱀이 이렇게 애굽 술객들의 뱀을 삼켰노라라고 나와 있어요. 애굽 술객들의 뱀에서 이 뱀이 상징한 것이 뭐냐면 당시 애굽에서의 왕의 권위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열장에는 애굽에서 가장 우상을 숭배했던 열신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뱀에 대해서 네게브라고 해서 그거는 뒤에 나오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왜 팔아보면 여기 뱀 이게 얼굴 있잖아요. 이게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왕의 권위. 이게 뱀이 탈피를 하잖아요. 탈피를 하니까 이 세상의 속대를 벗고 신적인 존재로 권위 있는 자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바로 왕은 뱀의 형상을 새긴 왕관을 쓰면서 누구도 신적 권위를 가진 자니까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음을 사실 알게 모르게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론의 뱀이 애국 술객들의 뱀을 삼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위가 세상 왕의 능력과 권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을 정말로 잊지 마시길 바라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물질의 연약함이 두려우십니까? 또는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 두려우십니까? 또는 사람과의 알게 모르게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그것이 염려가 되십니까? 나의 연약함에 빗대어서 다가오게 될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집어삼키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확신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잠시 잠깐 내 눈을 현혹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그 거짓 능력에도 흔들리거나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분의 말씀만을, 그분의 뜻만을, 그분의 명령만을 붙들며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완악함이라는 거죠. 정확히 이제 원어를 보면은 설마 우리도 했는데, 자, 지금 바로의 마음 가운데 의혹이 있어요, 없어요? 의혹이 있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완악함. 여러분들, 완악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막 대적을 했다고 완악함? 물론 그것도 완악함이지만 절대 고백하실게요. 설마. 이게 완악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설마 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설마 의심하는 거죠. 이게 완악함입니다. 이게 모세와 아론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미 의혹이라는 거, 의심이라는 게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그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와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하며 죽이려는 자 두 부류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삶과 터전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제가 지금 방금 전도한다 이런 말씀 안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모세와 아론이 당한 모멸과 무시, 그리고 예수님이 당한 비난과 배척을 동일하게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에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반응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교만함이 있는 자들, 마음에 아집이 있는 자들은 우리가 전한 예수님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전하고 변화시켜야 될 그 영혼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혼들의 어떤 반응, 환경의 어떤 반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할수록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준비된 자로서 강팍한 마음, 팍팍한 마음이 사라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과 아집이 사라지기를 먼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말씀이 아무리 내려져도 우리 역시도 이 바로왕과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먼저 더욱 큰 깨달음과 감격의 은혜를 허락받을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비어있는 마음입니다. 이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무릎 꿇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이 풍성하게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감히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우리들을 향해서 위협적인 권세로 핍박하는 사단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 구원의 위험 요소가 되도록 하는 유혹의 손길을 강력하게 내밀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유혹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게 삶을 사는데 너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불편함은 이제 넘어서는 데까지 유혹합니다. 근데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필수적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강력한 유혹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뭘까요? 이것만 넘어서면 된다는 거죠.
그 유혹만 넘어서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로부터 최종적으로 말씀을 멀리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아까 바로왕이 왜 완악했다고요? 설마.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의 손짓이 두려워서 그들이 이끌리는 대로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의 위험 요소가 되는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진정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구원을 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 구원을 손에 쥐시사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서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사라질 것들에 내 마음을 올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바로왕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적 존재, 사람도 아닙니다. 본인 신인 줄 착각했어요. 그런 존재가 자기 자신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은 잘 기억하세요. 아론이 잡고 있었던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 이걸로 인해서 처절할 정도로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을 무너뜨리는 게 그냥 아론이 인정할 만한 어떤 큰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거 하나, 거기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손에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있어서 지금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로는 나를 지탱할 수 없노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세상의 교만한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께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제가 항상 인사할 때 뭐라 말씀드리나요? 하나님께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인사드리죠. 바로 이 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들린 자꾸 볼품없어 보이는 어떠한 재능이라는 이름의 지팡이, 소유라는 이름의 지팡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당시의 능력으로 굽어진 세상을 펴시고 왜곡된 편견을 깨어부숴 주시며 세상의 불합리함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의롭고도 놀라운 하늘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귀한 결실을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무슨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무엇을요? 절대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결실이 있습니다. 이걸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행해지는 어떠한 영적 공격에도 그 공격 자체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분별하고 믿으시며 확신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고 얻기는 인생의 고비에서 어려움을 만나실 때마다 바로조차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짓눌려 있는 그 부분들을 세상의 허탄한 신들과 우상들을 짓이겨 주시사 소멸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빛나게 하시도록 영원한 구원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거룩한 편지로 기록되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